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같이 받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본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읽어도, 그 말씀 그대로만 읽어도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감동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러시면서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너희의 요구를 내가 대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되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게 될 것이다. 오늘 그날이 된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직접 구할 때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뭐 하시겠다? 주시겠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과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 받아서 오늘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지 정말 너무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눴었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근심할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약속과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날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셔서 그 이름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구했듯이 그러한 자리에서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했을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장자가 되시잖아요. 친아들이 되시면서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뭐 하셨어요? 행하셨죠. 이루셨죠.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뭐 하겠다? 받겠다. 아버지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하듯이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위치에 서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본다면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구할 때의 믿음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약 85%는 딱 크게 여러분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여러분 기도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또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너무나 감사한 약속이죠. 오늘 요한복음 17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고 내가 승리했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나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라는 거예요? 따라봅니다. 나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고군분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뭔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요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가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본문 말씀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건 뭔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오히려 뭐해? 담대해. 마음을 강하게 가져. 내가 뭐 했다? 내가 이미 모든 걸 이루었고 모든 것을 승리해 놨으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거 말고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오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대요.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세상에 있는 어떤 통치자들과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퇴진운동에 나가서 통치자들과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이겼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악한 어둠의 영의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통치와 권력,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넘겨주죠? 세상의 신이 된 사단, 어둠의 영에게 이걸 넘겨주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단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됐죠. 바로 사망, 죽음이라는 키를 가지고 사람들이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너는 내게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너는 내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에게 말씀하시죠. 그때 하신 말, 그게 하는 말이 이게 내가 이걸 넘겨받은 것이므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나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사람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넘겨준 것처럼 통치자들과 권세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시스템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죽음에 매여 결국은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가게 하는 모든 구조가 이러한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서 드러내서 구경거로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그런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너희는 종이 아니고 이제는 뭐다? 자유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종을 따라 태어난 자가 아니라 우리 저기 갈라디아에서 비유를 말하잖아요. 하갈에서 태어난 여종에게서 태어난 종의 아들이 아니라 너희는 하늘에 있는 진짜 어머니 예루살렘으로부터 태어난 이삭 말씀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고 자유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스템과 어둠의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그것에 의해서 이 억눌린 삶, 사단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람 저주를 받을 때 땅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 사람의 이 모든 것 이걸 다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슬픔과 괴로움과 우울함과 절망과 좌절, 그냥 이 모든 좀먹는 그냥 어둠과 사망으로 이끌려 하는 모든 것들을 먹고 사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시스템, 그러한 권력자를 드러내서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대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어둠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어둠과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바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는 바로 그 교회 안에 속한 자, 주님의 몸에 속한 자.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죠. 우리 옆 사람 모시면서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시면서 그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러한 기름 부음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공간입니다. 특별한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저 어제 이제 우리 금요일날 이사를 좀 했는데요. 이사를 해놓고 나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넓어서 좋고, 첫 번째는 깨끗해서 좋고. 그런데 좀 좁은 곳에서 북적북적 살다가 그래도 조금 넓은 곳으로 가니까 또 새 거 입고 가니까 좋더라고요. 그 안에 있으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왜?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지니까 좋은 환경이 되게 좋더라고요. 사람을 또 좋게 마음을 좋게 만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새로운 집, 새로운 처소, 새로운 환경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 공간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는 공간입니다. 특별한 일이 이루어진 공간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었던 기름 부으심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특별한 공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러한 특별한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건져내셨잖아요. 사망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건져내셔서 우리를 특별한 공간에 두셨는데 그 공간이 바로 어디다? 그리스도 안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기쁨의 공간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은요, 온갖 좋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이 하나님의 호의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곳에서는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곳에서는요, 응답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곳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보호가 있는 공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자. 당신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이 사실을 묵상하시고 이 사실을 여러분 것으로 인식하면서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가 외부적으로 우리 인생의 삶을 살면서 많은 경우는 우리가 감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영인 내가 살고 있는, 진짜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딘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모든 것은 외부적인 어떤 영향을 통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 삶의 변화의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어느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내가 믿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난다고요? 영 안에 이루어진 실제가 우리 삶의 실제적인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는 아주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생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쪽에 가기도 하지만 그 안에 조금 살 때도 있어요. 특별히 또 어떤 과업이나 어떤 내 삶에 주어진 일들을 할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호의가 나타납니다. 네. 특별한 호의는 뭐예요? 내가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사고와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 오시면서 너도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건 뭘까요? 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건 뭘까요? 제가 새 집에 이사해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새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예전에 살던 그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겠죠. 요즘은 됐더니 뭐가 다 이렇게 전자식으로 돼 있고 뭔가 다 인터넷이 연결돼 있고 참 복잡하더라고요. 이거 공부를 많이 해야지 누릴 수 있겠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지만 그 좋은 환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그리고 정확한
지식을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그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을 제가 잘 알아요. 우리 장로님은 아마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오토라이트를 안 켜고 다닐 수도 있어요. 늘 수동으로 켰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무지하게 발전한 겁니다. 예전에 보니까 차에 오토라이트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수동으로 켜고 다녀요. 오토라이트는 얼마나 편해요, 그죠? 자동으로 켜졌다가 그냥 끄면 자동으로 꺼지고. 근데 왜 그런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가? 모르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알 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 뭐 자동차 옵션에 그냥 뜨끈한 방석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몰라서 이제 뭐 안 켜고 이렇게 사시는 분도 많아요. 누르면 따끈따끈해지잖아요. 네. 무엇인가를 알 때의 그 기능을 활용함으로 사실은 그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딱 옮겨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환경이 들어갔으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 전자제품이나 뭐 사시면 설명서 읽어보시나요? 많은 경우는 읽어보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살아가요. 간단한 기능만 쓰면서. 근데 저는 무조건 사면은요, 어떤 제품이든 한번 설명서를 다 훑어봅니다. 그걸 이제 하도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웬만한 거는 보지 않고도 그냥 다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복잡한 것은 이 봐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설명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 이 놀라운 기능들도 많네. 이런 것도 있네. 이런 혜택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옮겨져 있고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지만 도대체 내게 이루어진 일, 내게 정말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이미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가 그 혜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고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요, 절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값없이 은혜를 주시고요, 은혜가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돼.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스타일이 그렇고요. 그 영적 원리는 그냥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믿을 때 다 이루어진 걸 눈으로 보고 믿었나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은혜가 나타나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경의 모든 원리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라는 그 장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대표적으로 1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아직 뭐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결국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실제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을 때 우리는 함께 승리자의 반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살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이 영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영입니다. 우리 옆 사람 모여서 진짜 너는 영이야. 예,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바르게 인식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영인 내가 진짜 살고 있는 공간이 어디인가? 그것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이 곳곳에 두신 하나님의 약속들, 이루신 일들, 그 은혜들을 봐야죠. 찾아보고 설명서도 보고 공부도 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삶에 활용하기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지식적으로 어떤 뭐 성경의 원리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배우고 해야 되지만 저는 첫 번째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이 좀 묵상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성경의 모든 역사들의 최종 결론은 뭐예요? 구약 옛날 약속은 뭐예요? 오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잖아요. 그리고 사복음서는 뭐예요?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속량을 이루신 일에 대한 그 이후에 대한 약속들입니다. 그거는 뭐예요? 실제 이루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성경의 구조고 뭐고 막 구조 분석을 하고 성경 역사를 다 공부해도 결론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 예수님은 결국은 뭐예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복음의 실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어둠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질병과 죽음의 권세 안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이란 걸 조성해 놓으시고 오늘 그 안에 우리를 살게 하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하나하나를 알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점점 넓혀지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러한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알아요. 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군분투하며 애쓰고 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고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거구나. 할렐루야. 편하지 않나요? 그동안 고군분투하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그래요. 저도 고군분투하는 그런 이 삶을 참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결과가 어떤가요? 물론 약간의 진보, 발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도 조금은 맛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삶보다는요, 그냥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걷는 삶이 훨씬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병 분야가 됐건 재정적인 분야가 됐건 여러분의 부르심의 분야가 됐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됐건 직장이 사업이 됐건 어떤 관계의 영역이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는 내 자신을 인식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결국 누구의 승리예요? 내가 승리자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인식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늘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으로 우리는 이미 이긴 자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도 말씀하잖아요.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4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5절 이어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는 승리 안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과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수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재정적인 분야에서, 때로는 어떤 부딪힘과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뭐죠? 자격지심이라고 말하나요? 뭐 자기 자신의 어떤 연약한 모습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수많은 많은 부딪힘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바대로 다 느끼는 바가 틀릴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낭만과 절망, 때로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자신을 무너지게 만드는 경우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되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시대가 힘들어지고 환경이 힘들어질수록 보니까 어디에 많이 가요? 마포대교 많이 간대요. 제가 그런 만나다 보면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요. 정말 그 앞에 서서 정말 죽음까지 생각하고 또 돌이키신 분, 뭐 요즘에는 뭐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뭐 청년들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도전들이 있고 수많은 것들이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편안히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생각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딘가. 결론은 뭐예요? 승리자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문제든 예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승리의 결과, 이기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시험 우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그랬고요. 시험 당할 때 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론은 뭐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고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좋은 결과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쵸? 좋은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위치에, 그러한 자리에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식하면서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이 말씀이 참 감사하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교회 또 대표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항상 우리를 고린도후서 2장 14절 띄워주면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자, 없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같이 여러분 아시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저는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우리를 나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 시작. 항상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시작. 항상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나는 항상 이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결론은 주어졌어요. 결과가 있는데, 결과가 정해져 있는데 뭐 그 싸움에 대해서 이길까 말까. 여러분 이번에 월드컵 보시면서 참 긴장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아주 재밌더라고요. 막 그냥 먼저 골 먹으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상이자매가 그 월드컵 보느라고 잠을 잘 못 잔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참 이길까 질까, 한 골만 넣으면 이기고 막 그냥 얼마나 긴장이 되면서 재밌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또 졌을 때는 또 실망감도 굉장히 들고, 막 아쉬움도 들고 하는데, 근데 우리의 싸움은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뭔 싸움이죠? 이긴 싸움이에요. 그렇다면 그 싸움에 대해서 우리 대하는 태도는 어떨까요? 그 태도. 이길까 질까 이 대하는 태도하고 이미 이긴 싸움이란 걸 아는 태도하고 그 마음의 태도는 어떨까요? 참,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뭐 가진 자의 여유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느 날인가 예전에 뭐 돈을 뭐 많이 가져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저기 뭐야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현금이 좀 이렇게 들어오니까요. 또 없는 돈에서 통장에 현금이 가득 차니까 이게 가진 자의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뭐 살려고 하면 이거 지금 쌀 때 지금 사야 되는데 근데 가진 자의 여유는 뭐냐면 뭐 굳이 필요한가? 나중에 뭐 필요하면 사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자라는 결론이 있다면은요, 가진 자의 여유가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식하고 뭐 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걸어가십시오. 또한 도전이 와도 그래? 이미 결론은 정해졌어. 내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는 믿어.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타날 거고 나는 내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나타낼 거야. 나를 향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들을 나는 승리자로서 이미 기대해. 라는 믿음으로써 가진 자의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 삶을 대하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오시면서 당신은 모든 걸 가지고 있어. 제발 여유 좀 가져. 로마서 8장 37절은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이 로마서 8장 37절. 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제가 이 말씀 드렸을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히페로 니카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어떤 말이냐? 이거는 승리자 이상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다, 개선 행진을 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승리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 개선문 통과하는 거 알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냥 개선문을 막 통과하는 거 여러분 뭐 우리가 전쟁 시대를 경험하진 않았지만 가끔 영화를 보면 그렇잖아요. 개선문을 통과할 때 어때요? 가끔 저기 뭐요? 저기 누구죠? 그 이정재 그 짤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정재 그 관상이란 영화에서 나왔나요? 이정재가 그냥 그 왕에 이렇게 하면서 탁 걸어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뭔가 막 왕의 그런 걸 가지고 나오는 거. 뭐 그래서 취업 무슨 통과했을 때 어디 뭐 대기업 입사했을 때 뭐 이렇게 가끔 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개선 행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개선문을 통과하는 건 전쟁이 끝나고 승리한 승리자들이 통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영광의 길이잖아요. 모든 전쟁을 끝나고 승리자로서 통과하는 게 바로 이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여기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은혜와 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연결되어져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다고? 영광스러운 승리자라고 선언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요, 내 것으로 확 붙잡으시고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제발 눈을 들어서 바라보세요. 내게 있는 것, 내가 써야 될 게 무엇인가? 내가 사용해야 될 게 있다면 확실하게 붙잡고 확실하게 그 말씀을 존중함으로 내 것으로 꽉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언함으로 그러한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걸 간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 삶의 결과를 바꾼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가 존중하고 그 말씀에 대한 태도만 바꿔도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내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부르심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는 내게 있는 것들을 누리는 것은 제로 인생이라고요. 그걸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건 마이너스 인생이고요. 그나마 있는 것들 알고 누리는 건 제로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더 큰 부르심은요,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영향력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최고의 삶을 향해서 전진해 가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오시면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삶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걸 넘어서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진보와 또 삶의 열매들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런 부름의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의 은혜들을요 계속해서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열매들이 무엇인가를 설명서를 보듯이 좀 복음을 들여다보시고 성경의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그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주어져 있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오늘 모든 선한 일들을 여러분 많이 묵상하시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이 에피그노시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진짜 지식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셨듯이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릴 때 오늘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나를 도전하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믿음으로 붙잡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오늘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성취하신 일들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듯이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심으로 오늘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이 오늘 우리 삶에 임하였고 그 은혜가 있으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며 내게 주어진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므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들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일들을 우리가 믿고 인식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놀라운 삶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믿음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찬송하고 경배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참된 자유자로서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고 고군분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오늘 그러한 삶의 열매로 주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찬송하는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치유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오늘 삶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위해 오늘 계시의 영으로 임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큰 은혜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의 크고 놀라운 것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러한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지체들로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도우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